여러분, 대머리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들어보시나요 혹시? 네 가지 이유가 있대요. 대머리도 감사할 수 있는 네 가지. 우선 첫 번째는요, 대머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날마다 앞 이마를 쓰다듬어 주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참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빌어먹고 사는 사람 치고 대머리는 별로 없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비누나 샴푸나 물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머리 말리는 데 드는 시간이 한 1분도 채 안 된다고 하죠. 네,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대머리는요, 날마다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시는 하나님의 수고를 엄청나게 덜어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할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감사할 이유를 찾는 그런 감사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야,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싶어요. 우리 아까도 인사를 나눴습니다만은 바로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를 다시 한 번만 나눠볼까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또 삶이 감사로 풍성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주제를 담고 있는 네 악장의 소나타를 좀 연주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악장의 소나타. 음악적으로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악장이 있으면은 주제가 있고요. 주제를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죠. 그것을 변주라고 하죠. 변주곡. 캐논이라는 곡 아시죠? 따다. 갑자기 이렇게 하려니까 안 되네요. 단선으로 시작하다가 다다다다다다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변주라고 그러죠. 오늘 감사라고 하는 주제의 소나타를 4개의 변주로 좀 연주하는 그런 스타일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1악장은 시입니다. 시. 그리고 2악장은 그림. 3악장은 성경 이야기. 4악장은 노래.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 4악장이 표현하고 있는 주제는 동일하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감사를 표현하는 4가지 변주를 따라서 우리 영혼 속에 감사를 깊이 새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선 1악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시고 또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이혜인님의 선인장의 감사라는 시를 소개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림도 보시고 글도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사막에서도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이게 빨리 안 나오는군요. 타이밍상. 사막에서도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쓰디쓴 목마름도 필요한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내 푸른 살을 고통의 가시들로 축복하신 당신, 피 묻은 인고의 세월 견딜 힘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살아있는 어느 날 가장 긴 가시 끝에 가장 화려한 꽃 한 송이 피워 물게 하셨습니다. 어떠십니까? 저 선인장 사진이 그대로 시를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고난의 세월을 헤쳐가면서 살아온 선인장의 고백이 굉장히 마음 짠하게 와닿는 시입니다. 선인장을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막에서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죠? 사막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쓰디쓴 목마름은
필요한 양식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통의 가시들을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인고의 세월을 견딜 힘을 주셨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서 시인은 가장 긴 가시 끝에 가장 화려한 꽃 한 송이를 피워 물게 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막, 쓰디쓴 목마름, 고통의 가시가 불행의 조건이나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가장 화려한 꽃 한 송이를 피워 물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이었음을 너무나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의 삶을 살아오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사랑이었다고 고백하는 이 선인장의 감사가 이 감사절에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악장입니다. 2악장은 그림인데요. 여러분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식당에 혹은 어떤 분들은 식탁에 우리가 주변에서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저는 이 그림의 작가와 출처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항상 그런 어떤 잔잔한 감동이 몰려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그림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식탁에 놓여있는 음식이 화려합니까? 그냥 딱딱한 빵 한 조각 그리고 숲 한 그릇이에요. 참 소박하기 이를 데 없는 음식입니다. 그렇지만 그림 속에 노인은 두 손을 꽉 모으고 깊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늘에 딱 봐도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식사기도와는 다른 분위기죠. 우리는 음식을 놓고 얼마나 식사기도가 형식적인지 그냥 인사만 하고 먹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런 기도와는 다른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의 태도 속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감사가 형식이 아니라 진정한 것임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요, 감사에 대해서 굉장히 굵고 짧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음식의 내용 여부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주어진 결과에 따른 반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부요하고 풍성하며 만족스러울 때만 가질 수 있는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딱딱한 빵 한 조각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주어진 결과의 크기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가난하고 소박하며 만족스럽지 못할 때도 가질 수 있는 태도라고 하는 것을 이 그림이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 참 얼마나 풍성하게 살아갑니까? 맛있는 음식으로 가득한 식탁 앞에서도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끊임없는 불안과 초조, 불만족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누리는 것보다 남이 더 누리는 것 때문에 불행해해요. 내가 불행하지 않은데 남이 너무 행복한 걸 보면 내가 불행해져요. 이 무슨 우스꽝스럽고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지금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의 소중함, 내 눈앞에 주어진 것의 감사, 내 식탁에 있는 것 그 자체가 아무리 적고 소박한 것일지라도 그것의 감사를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가만히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의 불만 그리고 욕심, 그런 게 부끄러워지지 않습니까? 감사는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조건이나 결과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내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느냐, 그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알아채는 감수성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채는 감수성.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느끼고 알아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성공이든 실패든, 풍요든 가난이든,
화려함이든 초라함이든 잔치상 앞에서든 딱딱한 빵 한 조각 앞에서든 높은 하늘을 날고 있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든 우리는 함께 계신 하나님을 알아채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을 알아채는 마음, 그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마음에 꼭 담아두셨다가 언젠가 여러분의 삶의 식탁 위에 딱딱한 빵이 올라왔을 때 이분과 같이 두 손 모으고 감사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분명 지금은 식탁에 음식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어느 순간 내 삶의 어떤 모양이 탁탁한 빵 한 조각밖에는 식탁 위에 올라오지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이 그림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두 손 모으고 하나님을 알아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3악장으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성경 이야기입니다.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날의 터키 동남부 지역인 길리기아라고 하는 로마 제국의 한 지방의 다소라고 하는 지역 출신입니다. 네, 타르서스라고 해요. 영어로 타르서스. 번역 과정에서 다소 이렇게 번역됐는데, 이 다소라고 하는 곳은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흩어진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정책적으로 로마의 어떤 선진 문화를 간직한 계획 도시를 이 다소에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저 다소라고 하는 지역이 완전히 신도시로 개발된 지 얼마 안 되어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굉장히 성실한, 신앙적으로 성실한 가정에서 유대인의 신앙 교육을 받고 자라오면서 동시에 로마 제국의 선진 문화와 교육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다소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리고요, 로마 제국에서는 이 다소를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이렇게 부흥시키기 위해서 로마 제국에 사는 사람들 전원에게 로마 시민권을 줬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그러죠? 여기 출신이어서 그래요. 다소라고 하는 지역의 독특성 때문에 바울이 그런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되죠. 그렇지만은 바울은 여기서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랍비 교육을 받기 위해서. 랍비. 당시 바리새파 중에서도 최고의 학파로 알려져 있는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요. 가말리엘 문화생. 바리새파 안에도 여러 학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로 그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당시 이 유대교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가장 심각한 사상이 뭐였냐면, 얼마 전에 붐처럼 일어났다가 사그러드는 듯 하다가 다시 일어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운동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의 바리새파 엘리트로 젊은 차세대 지도자로 이렇게 쫙 등장한 바울의 눈에 정통 유대교를 수호하는 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신앙과 지식과 신념에 철저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탄압했던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바울은 나름의 논리, 맥락이 있었습니다. 흉악한 탄압자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그와 같은 자기 신념에 투철하고 그렇게 사명감에 불타올라 활동하던 어느 날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요르단의 아주 중요한 도시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마스커스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어 살거든요. 거기서 발본 세곤을 할 각오를 하고 다마스커스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우리말로 다메섹이라고 하죠. 다메섹. 그런데 그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을 위해서 하늘이 강렬한 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시력을 잃어요. 강렬한 빛, 우리가 태양을 이렇게 잠시 봐도 눈이 멀듯 하잖아요. 강렬한 빛 때문에 바울은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시력을 잃었어요. 시력을 잃고 나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수의 음성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동안 바울은요, 자기의 눈으로 보고 알았던 세상에 대해서 눈을 닫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예수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새로운 눈을 뜨게 됩니다. 이 시력을 잃는다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한 메타포예요. 옛 세계, 옛 삶, 옛 존재에 대해서 눈을 감는 거예요. 그래야만 새로운 눈을 뜰 수 있다는 거죠. 회심은 언제나 이런 은유를 갖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경험을 했어요. 이때부터 바울은 완전히 영적으로 새로운 그 삶의 터닝포인트를 갖게 됩니다. 그의 삶은 이때 이후로 지금까지는 최고의 찬사를 받으면서 유대 사회에서 정말 아주 손꼽히는 지도자로 떠오를 사람이었는데, 이때부터는 바울의 삶은 박해와 모함과 투옥과 고난으로 점철된 끝없는 고통의 삶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게 되죠. 최고의 자리에서 가장 비참한 나락의 자리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지칠 줄 모르는 기쁨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늘 감사했어요.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일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개척교회였습니다. 하지만은 신앙을 지키고 공동체를 꾸려가는데 참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그리고 위기는 뭐였냐면 유혹, 박해, 이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먼저 어떤 유혹 앞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처해 있었는가 하면은 이 마케도니아 지역, 지금 보이시죠? 데살로니가, 빌립보, 고린도, 지금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 마케도니아 지역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습니다. 그 당시. 그래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웠고 문화적으로 번창했어요. 향락 문화가. 이런 유혹 앞에 흔들렸습니다. 모두가 즐기면서 사는데, 풍요를 누리면서 사는데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 말아야 되는지 이유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당대 문화의 유혹에 계속 흔들렸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또 로마 제국으로부터 어떤 종교적인 탄압이 있는데요. 로마 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같은 동포인 유대인들이 괴롭혀요. 정통 유대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을 합니다. 양쪽에서 협공을 당해요. 종교를 믿지 못하도록,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이런 박해 앞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끊임없는 그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런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개척교회였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기도가 그쳤습니다. 감사가 소멸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항상 기뻐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 너무나 유명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를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히 절절한 선포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무리 객관적으로 보아도 기뻐할 수 없는 바울, 아무리 살펴보아도 어떻게 저 사람 저런 고통 속에서 기도할 수 있지? 어떻게 저 사람이 감사할 수 있지? 싶은 바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유랑하면서 박해받고 투옥되고 돌 맞고 매질당하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애쉬번 한인교회가 출발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기대만큼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크고 풍요로운 교회, 또 누릴 것이 많은 교회에서 기왕이면 신앙생활하고 싶은 유혹이 우리 모두에게 조금씩 있을 거예요. 또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굳이 신앙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느냐고 또 공격하는 이 시대의 문화적인 박해가 사방에서 끊이질 않아요. 아주 은밀한 방식으로. 그거 뭐 주일에 한 번쯤 빠지면 어때? 그거 뭐 그 정도 좀 안 하면 좀 어때? 이런 식으로 이 박해는요 대놓고 하지 않고 은밀하게 야금야금 헐어갑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6개월이 되니까 더 깊이 돌아보게 되는데, 지금 주어진 이 애시번 교회의 식탁 위에 무엇이 있는가? 딱딱한 빵 한 조각, 그리고 숲 한 그릇이 있어요. 저는 정말 두 손을 모으고 싶어요. 여기 이 빵과 이 숲으로 너무 족한 것 같아요. 물론 이것만 먹고 살 수는 없겠죠.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좀 더 풍성하고 멋있는 그런 식탁도 차려야겠죠. 하지만 지금 저는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주셨을까? 무에서 그런 감사함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많지 않지만 아주 베이직이 되는 분들을 주님 모아주셨구나.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그런 마음이에요. 이분들과 함께 시작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새해가 얼마나 설레고 감사하죠. 기대가 돼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시작해야 돼요. 같이. 이제 준비는 끝났어요. 이제 정말 시작할 때입니다. 그러나 감사함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네, 좀 불안하다, 좀 썰렁하다, 허전하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되네. 가 아니고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을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애시번 한인교회로 우리를 모아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이 나를 왜 애시번 한인교회로 보냈을까?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세요? 기뻐하라, 기도하시라, 감사하시라.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며 항상 기뻐하는 것,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정말 멋있는 새로운 출발, 우리 저와 함께 시작해 나갑시다. 자, 오늘 감사의 소나타 맨 마지막 악장을 소개합니다. 마지막 악장은 뭐라고 그랬죠? 노래. 제가 좋아하는 노래 한 곡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80년대에 수많은 젊은이들을 사로잡았던 전설의 락밴드 들국화를 여러분 아십니까? 들국화 혹시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그 들국화를 알고 있어서 신세대인 줄 아시면 안 됩니다. 들국화도 꽤 오래된 밴드이기 때문에 전인권, 주찬권, 최성남, 이성인가요? 이렇게 돼. 멤버들 다 알아요. 네, 한 분은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건반하던 최근에 주찬권이라는 분이 드럼 치시는 분인데 갑자기 태양을 떠나서 둘밖에 안 남았어요. 이렇게 머리 선반하고 다니는 전인권이라는 분, 이렇게 소리치듯 노래하는 분이죠. 샤우팅. 네. 근데 그분 말고 얌전한 분이 한 분 계셔요. 기타 치고 주로 그분이 작곡을 하는데, 이분이 들국화가 해체되고 나서 솔로 앨범을 낸 적이 있는데요. 솔로 앨범 중에 행복의 열쇠라는 노래를 만들었는데 노래 되게 못해요. 이 최성원 씨가 원래 이 반주하는 분 참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가사도 좋고요. 그래서 이 노래는 제 페이보릿 중에 하나입니다. 좀 노래가 싱겁긴 하지만 얼마나 그 느낌이 살아있는지 몰라요. 이 행복의 열쇠라는 노래의 후렴 부분의 네 마디가 특별히
굉장히 울림이 깊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하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비교는 바보들의 노래, 최선은 우리의 권리, 결과는 하나님의 뜻, 감사만이 행복의 열쇠. 여러분 한번 같이 제가 앞에 주어를 딱 하면 여러분이 뒤에 읽으시는 거예요. 비교는 최선은 결과는 하나님의 뜻, 감사만이. 네, 이거 좀 외워두십시오. 한번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이 네 가지 주제를 조금씩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참 비교를 많이 해요. 저 사람 돈도 많은데 넉넉한데 나는 왜 늘 이렇게 궁핍할까? 저 사람은 이렇게 재능도 많은데 유능한데 왜 이렇게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을까? 저 사람은 키도 크고 잘생겼는데 저 사람은 머리에 숱도 많은데 왜 이럴까? 우리가 있죠, 비교하려고 작심해서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면 비교를 해요. 이 우리 습관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비교가 모든 불행의 출발점입니다. 비교로부터 불행이 시작돼요. 진짜 그렇습니다. 간단한 건데 잘 안 되지만 사실 간단히 물리칠 수도 있어요. 진짜 비교하지 말아보세요. 모든 근심, 걱정, 욕망 다 비교해서 나옵니다. 비교하는 순간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요, 이게 신학적인 얘기예요. 비교를 하면 나를 나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민망하게 하는 일이에요. 이거 맥센스 합니까? 나를 나로 만드는 하나님을 민망하게 하는 일, 내가 나에게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는 정말 바보들의 놀이에요. 진짜 머리 나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내가 어때서? 그쵸? 입만 넓고 좋잖아요. 내가 어때서? 네, 뭐 너무 이렇게 공주병, 왕자병에 하나 젖으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내가 가진 것을 귀히 여길 줄 아는, 그리고 사랑할 줄 아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비교하지 맙시다. 바보들이나 하는 놀이 그거 참여하지 맙시다.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해야 될 일은 비교가 아니라 최선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근데요, 최선이라는 말을 우리는 경쟁 구도 속에서 승리를 취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곤 해요. 최선을 다해서 승리해야지, 성공해야지. 네, 그렇죠. 최선이 항상 그런 식으로 쓰여집니다. 여러분, 하지만 최선이라는 것은 경쟁 구도 속에서 승리를 쟁취하는 자세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조건을 소중하고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나다운 방식으로 성실하게 감당하는 자세가 최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최선은 경쟁 구도 속에서 성공을 따내는 자세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조건을 소중히 감사히 받아들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나다운 방식으로 성실히 감당하는 자세. 정말 멋있어요. 그렇게 살면. 남이 뭐라고 해도.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최선은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권리예요. 우리가 누려야 될 권리. 최선은 의무가 아니에요. 권리죠. 최선은 정말 내가 나다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방식이고 고귀한 권리다. 자,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는요,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세 때문입니다.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우리는 너무 자주 너무나 자명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것조차도 안 받아들일 때가 많아요. 돌이킬 수 없는 결과,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것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인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냉정히 말해서 인간은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은 존재입니다. 거부할 수 없이 어느 날 세상에 우리가 태어났어요. 이 가운데서 여러분이 선택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 계세요? 나 태어날 거야! 이러고 나오신 분 없으시죠? 정말 아무도 자발적으로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요, 피할 도리 없이 언젠가는 죽음을 맞게 됩니다.
자살을 빼고, 자살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건 제외합니다. 정상적인 의미에서 죽음도 우리는 피할 수 없어요.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자, 처음과 나중, 내 삶의 처음도 나중도 내 마음대로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 가운데 있는 건 내 것입니까? 처음과 나중이란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러죠, 성경에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은 전부를 뜻합니다. 내 처음과 나중이 내 것이 아니면 내 삶 전체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태어나지도 못했고 내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다면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 수도 없는 거예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부할 수 없는 탄생과 피할 수 없는 죽음 사이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피할 수 없이 주어지는 것들 때문에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불가피한 사건들로 가득 차있는 그 사건들, 그걸 왜 못 받아들이는지, 인생을 살면서 주어진 결과를 얼만큼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인생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저는요, 제 삶의 수많은 결과들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외모, 제 성격, 제 가족, 제 직업,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운명론적인 체념이 아닙니다. 가장 레디컬한, 급진적인, 적극적인 받아들임이에요. 이 영적인 자세입니다. 운명론적인 체념과 영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질의 열매를 맺습니다. 운명론자는 체념과 자포자기로 살고 불평과 불행을 열매 맺지만,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적극적인 긍정과 결단으로 살고 감사와 행복을 열매로 맺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세가 받아들이는 자세예요. 너무 쓰라리지만 실패했을 때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여 보십시오. 그러면 그 실패가 훨씬 더 약이 됩니다. 반대의 경우 내 삶을 망쳐버립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남과 비교하면서 살지 맙시다. 내 삶의 조건과 형편을 소중하게 여깁시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나다운 방식으로 펼쳐가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시다. 우리 권리를 가지고 살아갑시다. 그리고 주어진 결과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시다. 최선을 다해서 나다운 방식으로 살고 난 후에 주어지는 결과,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는 결과를 받아들이는 최고의 길입니다. 그리고 감사만이 행복의 열쇠입니다.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아까 그 집사람과 함께 듀엣으로 노래를 불렀지만 한 번 더 노래를 불러도 되겠습니까? 박수 안 치시는 분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지만 농담입니다. 이 노래는 장기자랑이 아니고, 이 노래 행복의 열쇠를 말씀의 일부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말씀의 일부로 이 노래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살피시고 또 느낌을 가지시고 마음에 이렇게 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엔 여러 사람들 저마다 잘난 사람들 날마다 CF 속에 모두가 행복한 사람 하지만 외로워 마요 그대는 이 우주 안에 누구와도 바꿀 수는 없는 그대만의 세상 있잖아 비교는 바보들의 놀이 최선은 우리의 권리 결과는 하나님의 뜻 감사만이 행복의 열쇠 하지만 외로워 마요 그대는 이 우주 안에 누구와도 바꿀 수는 없는 그대만의 세상 있잖아 비교는 바보들의 놀이 최선은 우리의 권리 결과는 하나님의 뜻 감사만이 행복의 열쇠 비교는 바보들의 놀이 최선은 우리의 권리 결과는 하나님의 뜻 감사만 행복의 열쇠 감사만이 행복의 열쇠 감사만이 행복의 열쇠 아마도 설교 시간에 노래하는 사람 저밖에 없을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